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물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원인을 인간 왕이 없어서라는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이 시도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에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그 뽑힌 사람이 어제 본문처럼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사울 하면 악한 이미지와 악한 모습들을 더 많이 기억하지만 처음 사울 왕의 모습은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어제 본문처럼 자신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그 자리를 피해 숨을 만큼 겸손하고 선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거룩한 분노로 의로운 정의로움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뽑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사울을 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처럼 10장 27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에 잠잠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반대에도 이 왕이 될 자격에 모든 배척하는 이 멸시하는 그 반응에도 응하지 않고 잠잠하며 침묵합니다. 자신이 사울 스스로도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반대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잠잠했던 것이죠. 겸손한 모습의 사울의 어제 본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이 선출하죠.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여전히 왕이 실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여럿 있습니다. 왕권은 그 왕의 보통 다음 세력들은 다음 왕은 아들들이나 자녀들에게서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왕의 형제들이나 자녀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하나의 왕조가 세워지면 그의 가문들의 사람들로 왕조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들, 어떤 신하들이 아니라 아들들로 왕권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수월하게 빠르게 되실 것입니다. 왕은 그 다음의 왕이 그의 아들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는 이 새로운 왕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게 되므로 새로운 왕조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전쟁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암몬과 그 왕 이름 나하스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땅인 길르앗 야베스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사울을 반대하는 세력도 많아서 왕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전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소를 켜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온전히 왕권의 모든 것들이 인정되지 못했던 것은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과 첩 이야기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아내를 찾아서 돌아가다가 이 한 곳에 유숙하다가 어느 한 곳에 유숙하죠. 그래서 이 아내가 하룻밤을 보내고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죽임당했던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어떤 레위 사람과 첩의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어떤 것까지 이어지는가? 이스라엘 온 지파와 이 한 지파가 전쟁에까지, 그래서 이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될 뻔한 이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 그 성읍이 기브아였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지금 오늘도 보면 사울의 집은 기브아였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역사적인 이 상황적인 정황들로 보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사울을 반대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 곳이 어디였나? 사울의 집이 있는 사울이 사는 기브아였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기브아가 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공격을 했던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곳은 야베스라는 이 이름이 메마른 또 건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르앗의 건조한 땅, 길르앗의 메마른 곳에 이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사건과 장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사건은 이 사울의 왕권을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추대되는 이 사건의 그 사건이었고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와 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훗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오늘의 사건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장사해 주었던 것이 이 야베스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왕권의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사울과 관계가 깊은 곳입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의 이 지파의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약했던 곳이었습니다. 암몬이 공격했을 때 그저 언약을 맺을 테니 죽이지만 말아달라라고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같은 평화협정 제안에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면 너희들의 평화협정을 들어주겠노라 라고 모욕하면서 조롱합니다.
이런 조롱을 들을 만큼 연약했던 곳이 길르앗 야베스 이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7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그 안에 이스라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겠다. 암몬 왕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굴욕적인 제안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구원병을 요청하러 간 곳이 사울이 사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였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직은 왕권이 세워지지 않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군대 체계가 잘 세워지지 않았고 강력한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 같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암몬 왕 나핫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7일을 주든 이 70일을 주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는 이 교만한 자신감이 암몬 왕 나핫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밭에서 소를 몰고,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왕으로 추대된 선택되었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사울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함이 일어났고 사울은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를 각을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마치 어떤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이 사건이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서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시지를 듣고 두려운 마음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33만 명이 올라가서 암몬을 공격했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전장의 흐름이죠. 1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만만하게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리라. 이제 그곳을 정복하려 했던 이 자신들의 충분히 힘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암몬과 이 나하스의 모든 이 교만한 것들을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울을 통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사울 왕을 인정하게 되는 오늘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오늘 후반절 말씀 보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사무엘이 함께 거행합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온전히 세워집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크게 기뻐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왕으로 세워진 것들을 기뻐하며 마무리되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문 15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적의 공격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던 야베스 사람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야 내가 너희들의 평화협정에 들어주리라 라고 이 교만한 이 소리에도 아무 소리 하지 못했던 야베스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의 요청에 거룩한 분노로 함께 싸우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쟁의 승리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성도로 또 믿는 자로 살아가며 억울할 때 그 억울함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어떤 말과 어떤 실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싸워줄, 함께 기도해줄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가? 성도님들의 어려움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구원을 요청할, 도움을 요청할,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께는 있으십니다. 은혜의 동산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마을과 다락의 부서에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울어줄 순원을, 우리 함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동역자들과 공동체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의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어려움에 함께 기도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나의 순장님, 나의 선생님, 나의 사역자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섬김에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불순종하며 내가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사울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잠잠합니다. 자신 스스로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잠잠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자신을 모욕하는 그 소리 앞에 잠잠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야베스 사람들을 도움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오늘의 사건, 암몬과의 전쟁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순종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겸손한 순종이 왕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사울은 왕이 되고 싶어서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결과는 같을 수 있으나 그 과정 가운데 마음과 순종함이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성취하고 얻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순종, 도움, 실천함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주셨든 어떤 마음을 주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겸손한 그 마음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 모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오늘 깨닫게 하신, 오늘 주신 그 마음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결과는 그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결국엔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함께 울고 웃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울과 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과를 추구하며 결과를 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깨닫게 하신 그 마음에 겸손히 순종하며 오늘 주신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며 그 모든 결과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인 되어주셔서 왕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공동체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며 결국에는 승리하며 또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